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 가운데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새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주님의 뜻하신 바만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살펴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모든 것 주관하셨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연말에도 그렇고 연초에도 그렇고 뭐 그렇게 결혼 시즌은 아니지만 누가 결혼한다라는 소식을 주변에서 이렇게 듣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몇 년 전에 발표한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이 뭔지 발표를 했는데요. 여자들이 말한 이상적인 남편의 조건은 키는 178cm고요. 연봉은 5천만 원 이상, 자산, 그러니까 은행이든 뭐 부동산이든 뭐든 자산으로 2억 6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나이 차이는 자신과 한 3-4살 정도 차이. 학력은 대졸인데 이왕이면 명문대졸이면 좋다. 그 다음에 직업은 공무원 혹은 공사에 다니는 사람.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성격, 두 번째는 경제력, 마지막은 직업.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이 말한 이상적인 아내의 조건은 뭐냐? 키는 165cm, 그 다음에 연봉은 4,200만 원 이상 되고요. 자산은 2억 이상 가지고 있고 나이는 한 3-4살 정도 차이, 학력도 대졸인데 여기도 똑같이 이왕이면 명문대학교 졸업했으면 좋겠고 직업은 공무원 혹은 공사를 다녔으면 좋겠고요. 중요하게 보는 게 남자는 약간 달라요. 성격, 그 다음에 외모,
그 다음에 가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뭐 자녀들 중에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이 있는 가정이나 아마 예배드리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요 조건 생각할 때 이미 나는 탈락이구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연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다 갖춘 사람은 굳이 결혼정보회사에 결혼을 의뢰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은 매년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씩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그 사원들을 배치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늘 준비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입사하는 조건들, 우리가 말하는 큰 기업들은요 아주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영어는 기본이고요. 요즘은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제2외국어가 하나 정도 더 하는 것이 되게 유리합니다. 대학교 성적은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남자는 반드시 군필자, 군대를 갔다 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웬만한 거 다 갖춰야 됩니다. 그만큼 회사도 딱 맞는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딱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게 성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집요하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찾으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게 된 거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찾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인격과 신앙과 실력이 갖춰진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꼭꼭 숨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일정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까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내치신 후에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았는데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안에 보내게 됩니다. 이새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 집에 가서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그의 외모와 그냥 훤칠한 키를 보면서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장남 엘리압뿐만 아니라 차남 아미나답, 삼남 삼마 등 7 아들의 외모나 그 키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자이자 선지자였던 엘리야, 사무엘조차도 외모에 관심을 갖고 그 중에 한 아들을 뽑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일곱 아들의 그런 것들에 대한 외모나 뭐 키가 훤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우리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네, 12절을 딱 보면 하나님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런 거 보니까 다윗도 외모 때문에 선택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아주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했던 겁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외모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젊은 청년들이 자기 친구들이 소개를 해서 소개팅에 나가기 전에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자는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요. 걔 예쁘니? 라고 물어보고요. 여자는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 잘생겼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외모에 넘어갔다면 보통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대개 사람들은 외모가 뛰어나면 성격도 좋고 능력도 뛰어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외모하고 성품이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잘생기거나 얼굴이 이쁘면 똑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착각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를 할 때요, 종종 진짜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청순한 이미지의 예쁜 아가씨가 사건의 용의자로 잡혀오면 그 사건을 맡은 경찰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청순하고 예쁜 아가씨가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일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정말 일이 벌어졌다면 만약이라도 이렇게 청순하고 예쁜 아가씨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라면 그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정말로 피치 못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리고 정말 청순하고 예쁜 모습으로 재판장에 서면 감형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못생기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쁘고 잘 나오면 용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성형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딜 가든지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신과하고 성형외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아주 잘 될 거라고. 최소한 우리나라만큼은 잘 될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외모선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면
목사인 저는 과연 우리 교회에서 몇 번째로 구원을 받을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제 밑에 몇 명은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잠깐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는 외모로 따진다면 영영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농담입니다. 나라고 생각하고 겁먹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다윗을 쏙 들어 하셨을까?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을까? 우리가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을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동인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전쟁터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봤는데, 그 골리앗과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싸우게 된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습을 결코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이 어린 목동인데 결코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있던 사울왕과 다른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매일 벌벌 떨며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의 모습을 결코 지켜볼 수 없었고, 자신의 죽음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은 가만둘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켜야 한다. 이것이 다윗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라도 이 일을 막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아울러 다윗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백향목으로 자신이 살 궁전을 짓는 일을 합니다. 궁전을 짓고 나서 새로 지은 그 궁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뭔가 뒤숭숭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어요. 자신은 의리하게 궁전을 짓고 이 좋은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없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그냥 천막에 그냥 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 궁전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지 500년이나 됐고, 그동안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다윗이 유일하고 처음이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 씀씀이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역대상 2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다윗 왕 네가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서의 성전의 건축은 네 아들 솔로몬이 담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의 그 미모에 혹해가지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할 때 다윗 왕의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밤마다 자신의 이 죄악 때문에 회개의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회개하느라 종일 신음했기 때문에 뼈가 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유부녀와 간통한 사람이고요, 그 죄를 철저하게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큰 실수가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질책에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부르면서 모욕했던 골리앗과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갖게 됐던 것이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쏙 들어했던 거예요. 완벽하지도 않고 실수도 많았던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작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게 될 겁니다. 당연히 직장도 사업도 크게 맡기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주위도 물질도 크게 맡기실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믿고 맡기실 만큼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선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충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가 누군가의 집에 온다는 것은 그 집안에게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자 그리고 큰 이벤트입니다. 다윗도 당연히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오늘 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다음 왕으로 선택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집에서도 막내 다윗의 다음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도 않고 들로 내보낸 거예요. 막내 너는 들에 나가라고 한 거고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라고 했고, 막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해? 나 같은 게 무슨 다음 왕이 돼? 그냥 나는 가서 들에 가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야지. 그리고 들에 자기도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겸손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동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목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잘난 사람들을 뒤로 하고 왜 하필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은 그냥 나가서 시간이나 때우고 있는 그런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양이 이리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떼들과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였던 그런 목동이었고요. 양들이 일이나 늑대에 의해서 다치게 됐을 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기도 했습니다. 매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열심히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잘 키웠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라면 생명을 내걸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일을 내일같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충성되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말은 해요. 굳게 약속도 하고 나름대로 마음에 다짐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하고 코팅까지 합니다. 내가 반드시 감당하겠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변치 않고 충성되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충성되이 일하고 있을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 소명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하나둘씩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띄엄띄엄 얼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처음 이 일을 시작했던 규모의 반 이하로 쭉 줄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맡긴 일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홀로 저만큼 떨어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기도를 마친 이후에 제자들한테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피곤함에 비몽사몽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끝까지 신실하게 깨어서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탄식하냐면,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한테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박 목사, 내가 맡긴 목사의 사명 잘 감당하고 있나? 아무개 집사, 내가 맡긴 집사의 직분 잘 감당하고 있나? 아무개 목자, 내가 맡긴 목자의 직분 잘 감당하고 있나? 아무개 자매, 내가 맡긴 교사의 일 잘 감당하고 있나?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내가 맡긴 성가대 일, 내가 맡긴 차량 운행, 내가 맡긴 교회 청소, 내가 맡긴 이런 일 저런 일 등등 잘 감당하고 있냐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믿고 맡길 때 자신의 일처럼 끝까지 충성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년 전에가 나온 TV 광고 중에 저는 이 회사를 선전하려고 하는데, 그 햄버거 회사 버거킹이라는 회사에 탤런트 김영철 씨가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김영철 씨는 여러분 아는 태조왕건에 이렇게 애꾸로 나와 있던 궁예라는 인물로 나왔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햄버거를 보면 4달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동안 버거킹이 4달러 이렇게 했어요. 제 뇌리에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4달러.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 회사, 지금은 엑슨 모바일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스탠다드 석유 회사에 존 아치볼드라는 사원이 있었어요. 이 사원은 그리 특출난 사원은 아니었는데 한 가지 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출장으로 어느 곳에 가면 이제 숙박하는데 호텔이나 이제 이런 데 가게 됐을 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썼어요. 항상 자기 회사 이름하고 석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만나서 만나면 미팅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존 아치볼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다. 왜냐하면 소개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돌고 돌아와서 어느 날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사장인 존 록펠러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장인 록펠러가 불렀어요. 존 아치볼드를 식사를 한번 하자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존 록펠러가, 사장이 이 아치볼드의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뭐냐? 회사 일을 자기 일같이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을 다해서 충성되어 하고 있는 그 모습, 이 사람 나중에 크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막 키워갖고 마침내 회사가 안정적으로 됐을 때 자신이 물러날 때 다음 사장으로 누구를 지목하느냐? 존 아치볼드를 사장으로 세웁니다. 왜? 이 사람은 회사 일을 자기 일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존 아치볼드. 세상에서도 이런 겁니다. 사람들도, 보통의 사람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신실한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데, 하나님이야 당연히 누가 믿고 맡길 만한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인지 금방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했던 거예요. 맡겨진 일들에 감당하면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믿고 맡길 만큼 하나님의 중심된 충성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널리 퍼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 각처에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하시고자 계획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고 맡길 만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충성된 사람들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부족하신 겁니다.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 맡은 일을 내일같이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그 중심된 마음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허락하신 은사나 믿음의 그릇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큰 지위를, 큰 물질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새해에 코로나19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 다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정말 보람되고 활기찬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삶의 그림자로 인해서 삶에 대한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생각도 단순해지고 나의 삶의 계획도 막막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신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되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축복이요, 은혜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